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살펴봤죠. 첫 번째 간구가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간구였죠. 아멘. 오늘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게 너무 자주 암송하다 보면은 그 뜻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뒤집으면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두릴 수 없잖아요.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동시에 왕좌를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계획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는 기도예요, 사실은. 주기도문의 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1948년에 여수수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좌익 세력들이 남로당 중심의 그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였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살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속에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해서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가해자 안재선 씨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총살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구해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그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틈틈이 모아놨던 거액의 그 당시에 유학 자금으로 추정되는 큰 돈을 장례식장에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가 여수 그 애양원 그분 순교 기념관 가보면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뭐 10,000원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그래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로 답사를 했죠. 나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2씩이나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하시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성자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뭐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 나라는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똑같이 갚아줘야 되고 아니 막 10배 100배로 갚아줘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성자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한 나라,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나라, 죽음보다 생명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나라는 박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내 나라가 무너져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바실레이아라, 이 헬라어로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주권, 왕권, 통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내 삶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처럼 말이죠. 그런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장차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나라. 우리 방금 부른 찬송처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주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주님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 기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또 앉아 문제 뜹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나의 주님인 것도 믿으세요? Lord, my Lord,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국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국적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죄가 다스리고 또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니까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 자, 옆 사람 바라보며 주인이 바뀌셨나요? 주인이 바뀌셨나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심의 뜻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냐는 말이에요. 주인이. 문제는 내가 여전히 왕대로 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는 내가 왕대로 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방향 정해놓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 하나님, 이 길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야,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완전 비서 심부름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의 기도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기도예요. 내 나라가 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어주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왕좌를 내어드리는 기도다. 왕좌. 19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유력한 100m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100m 예선 경기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막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아니, 금메달을 딸 유력한 우승 후보가 주일날 경기를 한다고 안 뛰니까 예배드려야 된다고. 올림픽 금메달은 모든 운동선수의 꿈 아닙니까? 근데 에릭 리들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예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 출전합니다. 아니, 여러분, 올림픽 보셨죠? 100m 선수가 200m, 400m 뛰면 되겠어요, 그게? 종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놀랍게도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할렐루야. 이야. 물론 이 말은 뭐 주의를 지키면 반드시 금메달 딴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설령 그가 400m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그의 선택은 여전히 귀한 선택인 거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예. 그러니까 에릭 리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죠. 올림픽 금메달이 나의 왕이 아니고, 선곡이 나의 왕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그냥 삶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왕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혹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사실 그건 뭐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목회하셨던 여수 애양원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벌써 40년 전이네요. 거기서 전국 대학생 수련회 때 가보니까 나환자들이 800명이에요. 전부 나환자들이에요. 그 나환자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그 많은 그 영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했으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그 성자의 경지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릭 리들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금메달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그것보다,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더 소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요, 영국의 정치인인데,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이 노예 무역이 막대한 이득을 가져줬거든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팔아먹으니까 막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물건처럼 거래되고 비참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우리 그 옛날에 뿌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뿌리. 네, 뿌리. 참 비참했죠, 흑인들. 그런데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복음 안에서 이 한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노예무역 폐지를 자기의 정치적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그게 뭐 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네. 노예무역으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법안은 계속 차별됐고 비난과 조롱도 받았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갔습니다. 18년 동안 의회 투쟁 끝에
1807년에 마침내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왕의 재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윌버포스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이 악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신앙이 그의 양심과 행동을 움직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뭐 꼭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선교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에게 안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할렐루야.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거창한 정치운동이나 막 대단한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일상 속에 순종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죄와 불의 앞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크고 유명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치가. 원리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 순간에 우리의 일상의 선택들이 정직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 하나하나의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팥빙수 몇 시에 와요 참? 2시? 예. 녹음 안 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됐어요? 여기 이미와 아직을 제가 그려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어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영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죄와 악과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 천년왕국으로 임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 속에는 이 미래 시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볼 때마다 좀 인사가 달라져야 되겠죠? 장사 잘 되십니까? 주식 좀 올랐습니까? 아니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로 받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나라. 요한계시록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될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들었지만 그날은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에는 의가 승리하는 정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지만 그날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왕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차 또 언젠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돈 좀 더 벌면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왕을 바꾸셔야 됩니다. 왕좌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내 고집은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이름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송